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교롱과 욕에 사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맑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4월 17일) 목요일, 누가복음 23장 1절로 25절 말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구하는 대로.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지만 군중들의 항의는 점점 커집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수사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시고 묵직한 침묵으로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십니다. 빌라도에게서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앞에서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기적으로 거짓 모함을 그치게 하실 수 있지만 더욱 고요하게 침묵을 지키십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무죄 방면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에 쉽게 단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유대인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등 각자의 신념에 따라 분열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납세에 반대하고 유대의 왕이 되려 했다는 모함 앞에서는 대동단결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본성은 옳은 일보다 죄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매사에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 번의 타협은 다른 타협의 빌미가 됩니다. 빌라도는 관리들과 백성을 부른 후에 예수님에 대한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무죄라고 밝히면서도 예수님께 폭력을 가하여 군중의 마음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빌라도의 타협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불이 나는 법은 없습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이 되듯 한 번 죄와 손잡은 일이 나 자신을 송두리째 죄에게 넘기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사람의 요구보다 하느님의 요구에 민감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무죄를 선고할 만큼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군중들의 항의와 밀란이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의 소리에 굴복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때로는 하느님을 등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느님께 좋게 하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 내가 끊어내야 할 사람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주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사람이 아닌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여 살게 하소서. 예수를 메시아로 기대하고 환호하던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매수를 당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거짓 고소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백성을 선동했다. 자기가 왕이라고 막 그랬다. 그리고 세금 납부를 반대했다. 그러면서 반역을 꾀했다. 뭐 그렇게 고발을 한 거죠. 예수가 죄인인 것이 확실하다면 왜 부당하게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고소를 시켰을까요? 이 대제사장들이 뭔가 뒤에 구린 게 있죠. 군중들을 선동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계속 어필을 할 이유가 있었나요? 어쨌든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죠. 식민지니까. 그래서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뭐 로마에게 있었고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은 이제 빌라도였죠. 그래서 빌라도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빌라도는 좀 정치가예요, 정치가. 예. 그래서 예수를 보니까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네. 이 로마와 유대 사이에 상당히 정치적인 갈등이 좀 있었던, 갈등이라기보다는 좀 복잡한 관계. 헤롯 아켈라오가 파면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유대는 총독 통치 체제로 바뀌었고요. 빌라도가 다섯 번째 총독이에요. 26년부터 37년까지 AD 26년부터 37년 그렇게 다스렸다고 하는데,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와의 관계가 전에는 적이었는데 지금은 친구가 됐다.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죠. 헤롯 아켈라오가 그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왕에서 쫓겨나니까, 과거에 이제 너무 악정을 하니까 이제 유대에서 한 50명 정도 로마 황제한테 보내가지고 제발 헤롯 아킬라오 왕으로 다시 해주지 마세요. 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빌라도가 좀 이 정치범을 좀 곤란하게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 계속 잘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가 말한 바로 그다 뭐 이렇게 좀 어물쩡하게 예수님이 대답하는 의도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왕은 왕인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정치적인 왕은 아니야. 그런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실질적인 하느님의 나라 통치 아래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씀은 맞죠. 근데 이제 고발한 내용대로의 그런 폭력과 선동을 해서 로마에게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은 아닌 거죠. 뭐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얘기도 안 한 거고, 하여간 모든 게 다 거짓으로 고발이 되고 선동이 된 건데, 빌라도가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똑똑한 사람이죠. 하지만 비겁한 사람이죠. 군중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너 갈릴리 사람이랴? 그랬다고 했을 때, 갈릴리 사람이면 내 통치 구역이 아닌데? 그래서 야, 그러면은 마침 저기 뭐야, 헤롯 왕이 여기 왔네, 예루살렘에. 야, 헤롯한테 보내라.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헤롯은 옛날부터 예수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뭐 호기심이죠, 호기심, 사적 호기심.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 공간에서 10분도 걸리지 않는, 걸어서 10분도 걸리지 않는 곳이에요. 성전 서쪽에 위치한 하스모니안 왕궁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던 헤롯이 와 있었던 거죠.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헤롯한테 가라, 그렇게 보냈죠. 근데 헤롯 대왕은 예수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에이 재미없네 하면서 그냥 조롱하고 그냥 왕복 입혀서 그냥 다시 빌라도한테 돌려보냅니다. 어째서 또 내게로 왔는가? 헤롯 왕은 그를 왜 보냈나? 그렇게 빌라도는 왜 왔어 또? 결국은 군중들에게 밀려서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고를 합니다. 자,
빌라도도 헤롯도 다 정치가일 뿐이고요.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권력은 아니고요. 예수는 한편으로는 경계의 대상이고 한편으로는 호기심의 대상이었어요. 언제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요리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었어요. 아무리 큰 권력자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당연히 예배할 수도 없고. 비겁한 사람 빌라도 무리들의 거짓 고소에 속지 않을 만큼 머리가 좋았지만 예수가 무죄인 줄 알면서도 판결을 유보하고 떠넘기다가 결국 죽음에 내어줄 만큼 비겁한 사람.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이 생존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총독, 로마를 대표하는 총독이지만 자기 소신보다 일신상의 안위와 출세만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고 있고 진실보다 군중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죄 없다 하면서 손 닦고 말았죠. 의식적인 거죠. 죄는 죄죠. 잘못 판결한 거니까. 정치적, 군사적 왕은 아니었던 예수.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 왕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그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모함과 모욕, 죽음까지 묵묵히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고난의 종, 이 세상의 구세주. 바라바를 대신하여 넘겨지셨듯이 죄인인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바로 나의 예수, 여러분의 예수, 오늘의 예수, 살아계신 예수.